생각과 비전이 변화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1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야만인가. 그 그늘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면에 있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오늘 끝장을 시작하면서 벌써 우리가 꽤 오랫동안 다니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참 하나님한테 귀하구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또 얼마나 많은 사명을 맡기시고 또 다니엘 스스로도 이 어려운 믿음을 지켜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좀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다니엘 같은 그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의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또 우리가 그 믿음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귀한 수요예배 나오셨는데 오늘 안 나오셨으면 굉장히 손해보실 뻔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웅장한 찬양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 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가운데로 오게 하시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하신 말씀까지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이런 분들이 저를 좋게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김 목사 잘했어. 김 목사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마음이 저 칭찬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정말로 훌륭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뭐 훌륭해서 칭찬을 듣는 건 아니지만 이 귀한 분이 나를 좋게 여겨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 훌륭한 분이 나를 괜찮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그게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죠.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말씀이 오늘 전부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끝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근접한 모델,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위협한 성전의 제사를 훼손하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했던 수많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얘기는 11장으로 이제 끝납니다. 11장이 거기에 대한 얘기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 에피파네스가 이 적그리스도가 죽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그때에 있는 환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날 종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는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라들이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가장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사실 우리가 천사들 얘기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저는 이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천사 이름도 들어보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호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오는 것을 두려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종말을 담대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 뭐 지금은 환난이 없습니까? 지금도 환난이 있잖아요. 개인의 환난이 있고 나라의 환난이 있고 가정의 환난이 있고 수많은 환난이 복합적으로 엉켜 있는데 지금 환난만 환난이 아니라는 거죠. 종말에도 환난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다가올 때 회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잘 준비해야죠. 저도 이제 군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군대에서 제일 어려운 훈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동계 훈련. 동계 훈련은 바깥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고 뭐 영하 10도, 20도 이런 데서 얼어 죽습니다. 근데 저는 동계 훈련을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동계 훈련에서만 빼주시는 거예요. 그게 빠질 수 없는 훈련인데 이상하게 동계 훈련은 빼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 헷갈리는 게, 저는 유격은 3번 갔어요. 유격은 2번만 가면 되는 건데 유격이 진짜 이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격이 다가오면 마음이 슬퍼져요. 아, 이제 유격이구나. 이제 죽었구나. 유격은 우리가 할 때 반드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예요. 안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하다 하면 악으로 깡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체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 그때 당시에 그래도 제가 젊었던 27, 26 이런, 저는 한 군대를 한 5년 정도 늦게 갔기 때문에 제 선임들보다 제가 나이가 훨씬 많았죠. 그런데 그 체력으로도 안 됩니다. 악으로 깡으로. 그러면 유격이 다가오면 밥도 맛이 없고요. 그냥 밤에 잘 때도 편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되죠.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맞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뒷간에 가서 숨어 있는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에 사람에게 말 잘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오히려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사 맞을 때 맞아야 되잖아요. 약 먹을 때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피할 생각, 내 때만 안 오면 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오시길 바라는데 내 때만 안 오시면 돼. 나 장가 가고 오시든지 뭐 우리 애 시집 가고 오시든지.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을 믿음 가운데 준비해야 하고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미가엘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 전에도 한번 이제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영들과 미가엘이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종말의 시대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말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2절은 그때 있을 마지막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상이 구약의 내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말을 다루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께 가지만 육체는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화장을 했던 시체를 심지어는 못 찾을지언정 우리의 육신은 다 이 땅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든 반드시 육체는 이 땅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저는 부활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존재는 사라지지만 그 질량은 절대로 이 우주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지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된 성도들의 영혼은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 그분과 함께 거한다. 얼마나 위로되는 은혜의 말씀입니까? 즉각적으로 우린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참된 성도들은 영원히 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때 가장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과 연합하게 된다. 몸을 떠난 성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영광스럽고 즉각적인 교제와 대화를 누리게 된다. 이때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과 수치를 당할 사람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봐도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죽을 뻔하면서 건너가요. 너무 이게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강을 죽을 뻔하면서 건너가요. 그런데 그가 강을 건너갔을 때 그는 완전히 육신은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저 옆에서 배 타고 쉽게 다른 방법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간 사람은 쫓겨나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다 우리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누릴 사람과 수치를 누릴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좀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또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하늘에 빛나는 별빛처럼. 참 우리나라가 안타깝습니다.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별을 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이 고대 사회에 궁창의 별이란 말은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의 비유를 보면 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종말을 알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가르치셨습니다. 블룸하르트는 요한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아버지 블룸하르트가 있고 아들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 블룸하르트는 1890년도인가 돌아가셔서 19세기 분이시고, 크리스토퍼 이 블룸하르트는 조금 더 후반,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의 분이세요. 이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독일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확 가고 있을 때 이 아버지 블룸하르트가 병에서 낫는 성도를 보면서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그러면서 이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독일의 경건주의라고 하는 깊은 뿌리가 망가지지 않고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을 통해서 남게 돼요. 근데 이 아들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 역시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어떠한 분이셨냐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사셨냐 하면 이분은 집 앞에 항상 마차를 세워놨습니다. 그 마차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늘 보게 되겠죠. 물어보겠죠. 왜 목사님 집 앞에 이렇게 항상 마차를 세워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시면 가장 먼저 달려가기 위해서. 저는 현실적인 얘기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준비하면서 사는 삶, 남들이 보기에는 지혜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 온다고 그렇다고 마차까지 준비해 놓을 필요 있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집 앞에다가 맨날 자동차 시동 켜놓고 계실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준비를 기다려?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빛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그냥 평생 살아가는 줄 알고 다 그냥 우리 가족들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알고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이 표현은 좀 더 신비한 표현입니다. 좀 더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 옳다라는 표현이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됩니다. 옳은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옳은데, 이 옳다는 말은 맞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의롭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대로 돌아오는 곳, 그건 하나님 앞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시죠. 여러분, 다른 곳에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여기보다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저는 카페 요즘에 가는 데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요즘 카페들 뭐해? 저 외곽에 있는 카페들은 궁정같이 지었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게 짓고 좋은 거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의로운 곳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여러분이 몇십억짜리 집을 살아도 거기가 의로운 곳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이 의로운 곳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거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홈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홈이라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든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뭐라 그래요? 고생이라고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저도 이제 해외에 종종 나가게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또 가셔서 좋으시겠어. 뭐 비아냥거리는 건지 아니면 저를 부러워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밥 먹을 때도 매번 어디서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저는 혼자 갈 때도 많아서 누구랑 먹어야 되나. 혼자 먹을 때도 많습니다. 항상 집으로 오는 것이 기쁩니다. 희한하죠. 제가 미국에 살 때는요, 명성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미국으로 갈 때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 거기 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집이 거기 있으니까. 물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서 비비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는 여러분이 맛을 못 보셔서 그렇지 맛보시면 안 돼요. 딴 걸 못 드십니다. 너무 맛있고 어머니 해주시는 거 다 좋지만 저의 집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잘 돼도 다시 그리스도께로, 실패해도 다시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피텍 훈련을 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서 했잖아요. 그때 잠깐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코칭에 대해서 벌써 들은 지가 거의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때도 이제 좀 공부도 좀 하고 알아봤어요. 근데 코칭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코치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코치가 어디서 주로 일을 많이 합니까? 스포츠팀에서 코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코치가 무슨 뜻이에요? 감독이란 뜻이에요? 아닙니다. 원래 코치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혹시 여러분 미국 브랜드 중에 코치라는 브랜드 아십니까? 제가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코치의 로고를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코치의 로고가 뭐예요? 마차예요. 그렇죠? 난 코치도 모르는데 마차가 뭐야,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코치라고 하는 뭐 가방 이런 거 만드는 브랜드의 로고가 마차입니다. 코치는 원래 마차예요. 코치의 뜻이 코치가 아니라 마차라니까요. 이해,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세요. 네. 코치는 원래 어느 지점에서, 특별히 뭐 역이나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태워서 어느 지역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마차를 코치라고 불렀습니다. 코치의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코치예요. 그래서 왜 감독이 코치가 됐냐 하면, 스포츠팀에서 감독이 뛰면서, 여러분 만약에 감독이 코치란 뜻이었으면 코치라는 회사의 로고는 코스염남 남자가 호루라기 불고 있는 게 되어야 하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뜻은, 스포츠팀에서도 감독이 코치가 되는 이유는 그 팀을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승리의 방향으로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코치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데려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고요,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른 삶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게 코칭이에요. 코칭이 별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이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코칭의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따르진 않죠. 제가 어느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유명한 운동선수를 알고 있는데, 그 운동선수가 너무 좀 사치하는 것 같고, 제대로 좀 건강하게 살지 않길래 너무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 안 된다. 지금부터 그렇게 사치하면 안 되고, 너무 노는 사람들과 놀면 안 되고. 그런데 그 듣는 친구가 그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야 되는 역할은 뭡니까? 그 사람 비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옳은 대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반드시 코칭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내 맘, 내 아들인데, 뭐 내 딸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코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서만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든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마차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가는 마차가 되셨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막 비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마차들이 확 나가는, 이 세상으로 마차들이 확 우르르 쏟아져 나가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어야 한다는 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런 책이 있었다고요. 제가 읽어보셨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쓰신 분이 김성오 씨라는 분인데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저는 기독교 서적인 줄 알았는데 지금 헷갈려요. 일반 서적으로도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이분이 마산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큰 도시에서 약국을 하셨는데 4.5평밖에 안 되는 작은 약국이었대요. 이분이 내가 어떻게 이 약국을 잘 한번 세워볼까 막 고민을 하는데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먼저 6일 약국을 알리자. 그래서 택시만 타면 6일 약국 갑시다 그랬대요. 6일 약국이 뭔데? 6일 약국 모르니까. 그건 저희 안동 사투리입니다. 죄송합니다. 6일 약국도 모릅니까? 그래서 6일 약국이 저기 어디에 그 역 근처에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일 약국 가는 거예요. 맨날 택시만 타면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이 어딘데? 이거를 몇 달을 반복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택시 타서 한 번은 6일 약국 갑시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더래요. 그때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 이제는 택시 기사들이 6일 약국을 한다. 이분은 여러분 약을 물론 많이 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약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얻을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귀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얘기인데 우리도 약 파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약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약, 할렐루야. 영생의 약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약을 팔려고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어서 사람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얻은 게 아니라 잠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힘 없으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자석 떨어지면 뚝뚝 떨어지는 쇠처럼 내게서 돈이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아름다움 떨어지고 능력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로 품은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성호 씨가, 이분이 대단한 게, 저도 그때 6일 약국 갑시다 보면 너무 재밌었고 이분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요번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분이 엠베스트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흘려 들은 적이, 엠베스트라고 하는 학원, 이 큰 사업을 같이 하게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6일 약국 하다가 엠베스트랑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를 하게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할머니들 오시면, 할머니들이 여러분 뭘 대단한 약을 사시겠어요? 네? 할머니들 오시면 근데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오셨네 예? 그러면서 어서 오세요 예? 그러면서 어깨 주물러 드리면서, 겨울에는 추우면은 따뜻한 바카스 같은 거 하나 또 드리고, 바카스 말고 따뜻한 거 뭐 있어요? 네. 용각산 따뜻하지 않지. 아무튼 그런 거 드리면서 드시게 하라고. 여름엔 시원한 바카스 따서 드리면서 이거 드시라고. 여러분 약을 파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약 사러 온 사람에게 적당하게 해주고 끝인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우와, 안 적으셨어요?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the biggest profit,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고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greatest asset,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이 신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도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아, 맞아, 이거지. 자, 요즘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바깥의 기업들과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일은 얻고 돈은 벌었는데 저는 잃어버린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함께 일해보면 이분이 우리 교회 통해서 돈도 벌어요. 우리 교회 통해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사람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돈만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뭔가가 생각이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 하면 사람을 얻은 기업들이에요. 나중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기업이 생각나고 그분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것을 전할 때도 이 효능만 믿고 전하면 안 돼요. 이거 만병통치약이야. 왜 이걸 안 먹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깨도 주물러 줘야 하고 바카스도 뜯어줘야 되고 그 사람을 얻는 자세가 있어야 결국 우리가 그들을 옳은 대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3절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이 이 다니엘서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서로를 귀하게 여겨,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찰스 웨슬리 형제 목사님 중에 형님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졌는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감리교가 생긴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감리교가 창시가 되었는데 이분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제가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인데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부흥사였어요. 이분이 둘 다 비슷한 시대에 살면서 존 웨슬리는 감리교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이 조지 위필드는 장로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조지 위필드가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시대의 부흥 예배를 만든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예배가 있었지만 조지 위필드가 이거 얘기하자면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저 혼자 막 재밌어서 신나게 얘기했던 게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나네요. 그래, 길게 안 할 테니까 울지 마. 시간 됐다고 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애들 옆에서 꼬집지 마십시오. 너 울어라 뭐 이렇게 해서. 조지 위필드가 아버지가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이분 어려서부터 사업을 배우면서 크면서 광고라는 걸 그때 처음 접하게 됩니다. 신문 광고. 이때가 언제냐면 7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트랜스애틀랜틱이라고 해서 영국과 미국 사이의 부흥운동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을 가게 되면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신문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온다. 우리 마을에 온다. 그래서 부흥회를 함께 그 마을과 타운에서 준비를 하게 하고 큰 집회를 처음으로 열기 시작한 분이 조지 위필드예요. 그래서 부흥과 복음주의 현대 우리 교회에 아주 뿌리들이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에게 거의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지 위필드 목사님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이 둘을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가서는 조지 웨필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지!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실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렇게 막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실 텐데 거기서 조지 필드 목사님 만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훌륭한데 조지 필드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건드는 거죠. 아마 못 만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못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신나가지고 걸려들었다 신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으시죠? 조지 필드 목사님 천국 못 갈 것 같으시죠?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제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조지 필드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셔서 반드시 천국에 가실 텐데 저는 많이 부족해서 제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리교 장로교는 사이가 좋은 겁니다. 옛날 1700년대에 이러한 신학적인 차이는 서로를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같이 사역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땀 흘리는 종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중보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여러분 마차에 탈 수 있는 겁니다. 나만, 내 식구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의 마차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천사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이 평소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떠한 주제를 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컨텍스트 안에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함하라라는 뜻은 이 말씀을 숨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라.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너희가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말씀을 순수성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한 점 한 획도 바뀌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원래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특별히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순수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말의 현상으로 많이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딱 지금 아니에요? 차가 엄청 빨리 다니고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만 먹으면요 하루 만에 저 먼 해외를 다녀올 수 있고 지식이 더해져서 AI한테 물으면 별의별 걸 다 가르쳐주고 딱 이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 빨리 왕래한다라는 표현은 우리 다른 성경에서, 다른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의 그 감찰일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해가 더 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종말이 될수록, 이 시대의 끝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철저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종말을 맞이하는 능력은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더 많은 건물을 짓고가 아니라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메멘토 모리죠. 죽음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되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종말론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영광받을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맡기신 사명,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나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지금은 만유의 주제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시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모든 열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저희 모두가 다 창공에 빛나는 귀한 별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명성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또한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 위에 그리고 저희들이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